구원상담 1번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고 삼가하고 조심하고 정중하고 또 예의 바르게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상고해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경외하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인데 어려할 줄 알고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경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에게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분 누구신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아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기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부모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할 수는 없지만 보상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어미를 특별히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부분 엄마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많지요. 아빠는 무서우니까 함부로 화를 잘 내지 않지만 엄마에게는 속상한 그대로 짜증내고 화풀이하고 말대꾸도 막 하지요. 그래서 엄마 속은 다 타들어가요. 그러다가 철이 들면 엄마에게 공손히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엄마에게 어떻게 해왔든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하는 착한 주인공이 되세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머니가 과부인 경우에는 먼저 어떻게 효를 행하라고 하셨나요?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하셨지요. 부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잘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녀들은 형제들이 많이 있어도 당연히 모시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부모님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전도할 기회로 삼아야 하고 또 구원받으셨으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모시고 오는 일에 적극적으로 섬겨드려야겠지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은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을 말해요. 부모님에게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시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절대 아니지요. 애기 엄마들은 지금 구구절절히 실감하지요. 그래서 시집가서 애를 낳아보면 엄마 심정을 알고 철이 난다고 하지요.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구나 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며 보여주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배워서
실천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래서 영적 부모님과 육적 부모님께 생신 때나 명절 때나 어버이날에 선물해 드리는 것이나 또 물질을 심는 것에 셋이 따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훈련 받을 때에 예쁘게 순종하면 본인이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해져요.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질 때 위로부터 오는 큰 위로와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답해 드리면 좋을까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해서 천국 가시도록 해드려야지요. 그리고 서울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중히 모셔야겠지요. 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지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시면 부모님은 가장 흐뭇해 하시지요. 매일같이 부부싸움이나 하고 사니 못 사니 티격태격하면 한숨이 끊일 날이 없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보여질 때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 생신 때 선물도 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외식시켜드리고 화장품도 사드리고 예쁜 옷도 사드리고 이것저것 챙겨드리면 정말 좋겠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서 축복받는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서 얼마 못 되어 그만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그곳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두 기둥이 다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에 고향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풍성히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두 자부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길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건했는데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제 오르바가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러나 나오미와 헤어질 때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정말 안타깝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어머니를 만났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강건했지요.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인생의 절박한 기로에 섰을 때 룻은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께서도 굳게 결심함을 볼 때까지 기다리셔요. 결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셔요. 나오미와 룻은 한마음이 되어 출발했는데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때가 마침 이제 볼이 추수하는 때였는데 이렇게 결심만 하고 왔는데 주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보답하기를 배우고 효도하기를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과연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세력이나 재산이 많은 그런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였나요? 보아스지요.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서 이렇대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네. 이제 볼이 이삭 죽기 시절에 또 이렇게 이삭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마침 이제 그때에 딱 도착하게 해주셨는데 미리 앞서서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딱 소개를 해주셨죠. 룻이 가서 이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어디로 갔어요?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어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극적인 연출이었어요.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참 주인이 와서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한 걸 보면 정말 이 보아스는 그야말로 신앙심이 보통이 아니지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도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벌써 틀리죠, 그렇죠? 모압에 있을 때의 분위기와 이곳에서 와서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참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룻은 그 광경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룻이 밭에 이제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때에 때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제 추수하는 것을 이제 보러 왔는데. 누가 이 시간에 보아스를 밭에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지요.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못 보던 옷차림인가 낯선 얼굴이 있어요. 그죠? 눈에 그냥 금방 드러나겠죠. 그래서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룻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잘 알고 좋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룻이 결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계셔요. 왜 자세히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축복해 주시려고 사랑스럽게 보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께서 상상초월로 축복해 주셔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 자세히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룻기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마련해주고 또 소녀들과 함께 친하게 지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소년들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철저히 안전하게 방어막을 쳐 주었지요.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배려한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건 맞나요? 모압에서 다 버리고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했겠지요. 오만 가지 생각이 오갔겠지요. 그러나 결심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시지요.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셨어요. 부모님을 다시는 뵐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결심하고 오기를 오기는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결심하고 오니까 이 지방에서 유력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 살 길이 열렸고 이렇게 칭찬까지 받았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자신이 갚아준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었지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요. 이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겠지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룻은 베들레헴에 왜 왔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품에 안기어 보호받으러 왔다고 했지요. 그러면 룻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그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요. 룻은 분명히 오직 주님 바라보고 왔어요. 하늘 같은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기를 축복해 주었는데 이 온전한 상은 곧 무엇일까요? 일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살아가야겠지요. 룻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왔는데 과연 온전한 상을 받았을까요?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다니.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축복해 주었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가 남편이 되었으니 이제 먹고 살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되지요. 아들까지 낳았으니 보아스의 상속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그 열매가 노년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손자까지 보게 해주셨고 봉양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어. 이웃녀들이 그 기쁨을 함께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룻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시므를 공경하였을 때 크게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왕족에도 올라갔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상상 초월의 전무후무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응답하셨지요. 또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축복의 주인공 5명의 여인들이 있지요. 그 명단에 누가 올라갔나요? 룻이 올라갔지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는 누군가요? 밧세바지요. 근데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참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밧세바의 이름은 없어. 여인 중에 밧세바의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야.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당연히 지금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고 그 모친이 되면 완전히 태후마마가 되죠. 근데 어떻게 밧세바라고 이름을 안 하고 다윗의 아내라고도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참 이 한마디, 이 한 구절 주님은 그쵸? 이 우리아의 죽음을 참 얼마나 귀히 여기고 이렇게 다 신원해 주시는 거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누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죠. 남편이 죽고 그러니까 또 유다의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죽을까 봐서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장성해도 남편으로 내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이제 낳게 됐지요.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까지는 우리 잘 몰라요. 그쵸? 근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군가 했더니 라합에게서 난 거예요. 그쵸? 참. 그 출신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지요.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제일 먼저 항복할 수 있었던 이 라합을 주님께서는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 살몬은 누굴까요? 정탐군 중에 한 명일까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같이 결혼을 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 자녀가 보아스를 낳게 됐고 보아스는 또 다른 자녀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다 기록에서 없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했어요. 이 오벳은 곧 누군가요?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럼 도대체 촌수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다윗까지 하면은 이 지금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 다음에 이새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증조 할아버지. 예. 그러면 여기서 룻이 다윗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겠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다면 손자의 손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 어떻게 손자의 손자까지 보는데 그 손자의 손자가 왕이 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참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셨나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축복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멋지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생수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룻과 같이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자,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부모님을 비방하고 헐뜯고 상처를 주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야 해요. 모든 율법은 그 하나만 범해도 그 값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을 영혼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겠지요. 율법대로 지키면 축복받고 범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해요. 여러분은 다 착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다 불효자 맞죠?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고 패역하여 위아래도 없고 야단치고 꾸짖어도 말도 듣지 않는 이런 자식이 집에 있으면 이것은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그래요. 원수가 아니고 왼수라고 해요. 그렇죠?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라고 하셨지요. 그럼 이렇게 아나무인인 왼수 같은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명기 21장 19절에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에 끌고 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런 곳에 끌고 가게 하지는 말아야지요. 오죽했으면 이랬겠냐고요. 그렇죠?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아침에도 이 백성이 오늘 또 이 자식이 나오네요. 또 참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참 이 자식은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데다가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도 않고 말도 듣지도 않으니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참 이렇게 말할 때 속이 다 뭉개졌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올 때는 부모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았겠지요.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왜 이런 자를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하셨을까요? 부모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 많은 영향을 받겠지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자랐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지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율법을 놓고 보면 부모님 말씀 한 번만 거역해도 천국 갈 영혼은 한 명도 없지요. 그런데 진짜 부모님 주상의 맨 윗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지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끝까지 가면 또 안 되겠죠? 38절로 넘어가서 그 이상은 에너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셋부터는 알아요. 그쵸? 그 이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니라. 진짜 참 부모님은 하나님이신 거 맞죠? 근데 참 부모가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과연 자식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 했을까요?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실 때도 이렇게 말을 안 들었네요. 하나님도 많이 속상하셨겠죠.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쩌자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물러갔을까요? 이렇게 떠난 이유가 뭘까요? 행악의 종자라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구 자식이 되었나요? 마귀 자녀가 되어서 그렇죠. 모든 불의가 가득한 마귀가 아비라서 아비를 닮아서 그래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갔기 때문에 행악의 종자가 된 거예요. 이사야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요리조리 교묘한 꾀를 생각해내어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맹세로 약속하여 죄의 죄를 더하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신 대로 순종할 때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9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마귀 말 듣고 따라가면 거짓말하는 자식이 되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예배드리고 싶어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 진짜 보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것을 싫어하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이 잘 들리게 돼요. 인도자는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깨우치도록 권면하지요. 인도자는 어떤 심정으로 권면하나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을 쳐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다 나 잘되라고 야단치는 거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감사하고 좋은 표정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달게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이 책망을 달게 받지 못하면 본인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인도자는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책망하지요. 아직 받아낼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인가요? 그쵸, 본인만 손해지요. 세월만 아깝게 지나가게 돼요. 생수원의 설교의 사역자들은 모든 책망을 달게 받고 세월의 축복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책망을 달게 받으면 창피한 게 아니라 빛나리 인상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복음으로 낳아주시고 양육시켜주시고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영적 부모님과 자기 선생님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무엇이 필요하신지 항상 기색을 살펴서 섬길 수 있는 절의 기회를 삼으세요. 섬기는 일에 탁월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잘 들리게 해주시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이 심는 것마다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의 축복을 받으세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적을 두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망설이지 말고 기회를 잡으세요. 혹시 무엇을 부탁해 오시면 수지머 잡거나 생각하고 크게 아멘 하세요. 이것을 기쁨으로 심는 자는 대박이 터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지요. 작은 일에 중심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부어주셔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나요? 그쵸?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말씀대로 각각 그 믿음의 현주소를 보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바울의 사역에서 이렇게 붙쫓으면서 모든 필요를 이렇게 제공했는데 이렇게 한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무엇을 요구했을 때 선물을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그거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지극히 성경대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되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복을 받게 돼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큰 그릇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지금까지는 불순종하고 거역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세요. 영과 육에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의 복도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진짜 참 부모님, 영원한 부모님께 참 효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거죠.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축복 받아요. 예배 성공하면 영원한 상급 받아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모두 효도해서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